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브스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지만은 남편의 학대에 시달려서 폐결핵으로 그는 돌아가고, 폭군 같은 아버지는 농민들을 학대하다가 그들의 손에 처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농민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16살 된 도스토예브스키가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간질병 환자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서 늘 이렇게 유급을 당하는, 낙제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청년기에는 기독교를 권력에 기생하는 종교로 혐오하여서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졌고, 사회주의 사상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반정부 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져서 총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나이로 사형대에 묶여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막 집행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병사가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방아쇠가 담겨졌을 것인데 극적으로 살아서 시베리아로 유배해 갑니다. 춥고 척박한 땅에서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4년간 같이 사는데, 그것도 도망갈까 봐서 이 발목에다가 4kg의 쇠뭉치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로 가던 간이역에서 어느 부인이 책 한 권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책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혹사를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괴로울 때마다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그는 그 책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4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유배 생활에서 체험한 것을 기초로 하여서 주옥 같은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집, 까마라조포의 형제들, 그리고 죄와 벌들,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삶을 살고 어떤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내 팔자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른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역전시킨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어릴 때에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또 다른 어머니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를 지금 낳았는데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저 요셉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꿈 때문에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은 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외면하고 팔았습니다. 당시 노예들이 팔리게 되어지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낙타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17살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그저 이렇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맨발로 끌려가는 신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실하게 해서 그런 가정의 모든 일을 맡는 총무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서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가면은 내 이 억울한 일을 임금에게 이야기해서 좀 나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출소한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자,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감옥행위였습니다. 이렇게 꼬인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었습니다. 반전시켜 주었습니다. 뒤집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주시고, 감옥에서 총리의 자로 바꿔주시고, 종의 신문에서 왕다음 간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제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자를 살릴 자로 바꿔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바꿔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다 만나서 새로운 한 민족으로 지금 성장하지 않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이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놀랐겠습니까? 죽으라고 애굽의 대상에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에게 다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물으니까 내 나이가 132만은 우리의 선조들의 나이에는 아직도 미치 못했습니다. 참 실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가서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17년 동안 정말 자유롭고 부유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10 형제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를 징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우리에게 원한을 갚지는 않겠나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 형제가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고 떠나요. 유언을.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 형제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그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미 다 용서했다고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이 용서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애굽에 오도록 만든 것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17년 동안이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겠지 하고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용서했다고 했지만은 자기들이 한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기들이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은 죄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거기에 그 안에 성 안에 살면서 이제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잘 묘사한 내용들입니다. 맥베스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친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그 환영과 망령에게 시달립니다. 결국 맥베스 부인은 미쳐서 자살하고 맥베스는 전역에서 피하여서 죽습니다. 죽기 전에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맥베스 부인이 말합니다. 야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고도 불안이 진드기처럼 따라 붙는다면 차라리 살해당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남을 죽이고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마음이 편안하지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우린 독사를 난도질했을 뿐 죽이지는 못했어. 그 상처가 아물면 어설픈 살상을 한 우린 언제 독사의 이빨에 물릴지 모르고 지금처럼 불안에 떨며 하루세끼 겨우 식사를 하고 밤마다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잠을 잘 바야 차라리 이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렸으면 좋겠소.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질병의 70%가 해결된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질병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 이런 이 삶이 안 되지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 때문에 몸이 상하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득불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져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아버지가 요나기를 너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자기는 벌써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의 이 마음을 보고 그는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신데 너희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삶을 달아보고 심판하십니다. 매네매네 대개를 오발하신 벨사살의 신앙을 달아보고 지어본지가 모자라가지고 그저 갈라버렸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살해당하고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니까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판단하고 형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나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마귀는 악자체 아닙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얼마든지 마귀를 정죄하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은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블레셋 손을 통해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하면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형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처럼 하나님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악과입니다. 요셉의 이 신앙,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바꾸어주는 이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요셉의 두 번째 대답은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집기의 명소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애굽으로 먼저 가게 만들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으나 하나님은 그 집에 총무로 만들어서 사람과 경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를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옥에 쳐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정치를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요셉을 배신한 것 같지만은 만약에 그때 배신하지 않고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를 석방했다고 하면 요셉이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배신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 왕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궁지에 몰아넣고 절망으로 몰아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살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셉에 당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당해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지고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잘한다고 한 것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꼬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낙심하지 말고 요셉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 뒤집기의 명소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꼬입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만나서 기로에 지금 서 있을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게 되어지는 곳곳마다 모든 사회가 바뀌어지고 국가가 바뀌어지고 개인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서 보세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하루에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유대인이 가졌던 모든 물건을 다 탈취하도록 왕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벌써 다 이렇게 각도에 방을 붙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저거 내 집에 마당에다가 25m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저거 달아 죽이도록 그렇게 장대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을 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앞장서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도록 허락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자기가 지금 달려서 죽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자고리에 들어가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 사자고리에 들어가서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사자고리에서 사자의 밥이 띄어지고 그곳에 던져 넣어졌던 이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신분과 삶과 우리의 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바꿔주시고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바꿔주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바꿔주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바꿔주시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회가 주지 않아도 답답하고 사방으로 오기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닥치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죄로부터는 이런 고통 당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서 신앙의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자질하지 말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여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